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나의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영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 주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늘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 메마른 나의 마음이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음성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은혜의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전교인 전도를 나갈 텐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잠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나갈 계획인데 밖에 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날씨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이제 8월 1일입니다. 오늘이 7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 8월 1일인데 내일 아침에는 새 달을 여는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8월 한 달을 위해서 나 자신과 가정과 또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두 손을 쭉 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서로의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온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른 시일 내에 코로나 끝나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직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빈자리가 채워주심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전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로뎀교회 전교인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중창당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어려운 퀴즈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대답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퀴즈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가장 그리고 유일무이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밖에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 문제 똑같이 내보시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린 정말 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 나 자신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아,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 많다던 예수님, 용서 다 해주신다는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꾸짖기도 했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하면서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어찌 보면 이성을 잃고 화를 내시는가? 그 정도까지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 노끈으로 그냥 휘두른 게 아닙니다. 채찍으로 내리치셨고 심지어 돈을 엎으셨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정말 왜 도대체 예수님은 화가 나셨을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내시는 이 모습, 도대체 왜 주님은 화를 내셨을까? 이성을 잃어 보이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화난 모습, 그 모습으로 화를 왜 내셨을까? 사랑과 은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주님이 또 한 번의 용서는 하실 수 없었을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제물을 바칠 때에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소를 드렸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드렸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물을 바칠 때에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 해 라고 하는 한정사 하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흠 없는 이라고 하는 한정사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비둘기였습니다. 바로 순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서 너무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번성했고 번성하고 또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점점 그 세력을 점점 넓히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자, 안식의 길이 되거나 또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했는데 그러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몰고 가야 했습니다. 이랴 하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어떤 단어가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까? 흠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됐습니다. 몇십 킬로를 소를 몰고 양을 몰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앞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몇 킬로씩 떨어져 수십 킬로씩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소를 이리야 몰고 가고 양을 이리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나 내 가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집에서부터 잘 준비를 했어도 가축이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데 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질도 해야죠.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흠이 생겨요. 걸어가다가 가축이 양이 자기 혼자 막 굴다가 피크덕 쓰러졌어요. 그러면 또 부딪히면 어때요? 흠이 생겨요. 이웃의 가축과 내 가축이 서로 푹 부딪히거나 서로 싸우면 흠이 생겨요. 그럼 결국 무엇을 못 드리게 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앞에서 그 제물들을 팔게 됐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부터 막 몰고 이거 흠 없이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고생하지 않고 그냥 성전까지 열심히 가서 그 앞에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또 새로운 돈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 정말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건 정말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는 더 편하게 아예 성전 뜰 안까지 장사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전 밖에서부터 다시 또 물건을 사서 재물을 사서 또 그걸 또 귀하게 뭐 해서 몰고 막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 안 뜰까지 가서 그냥 거기에 사서 바로 제사장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정말 편해졌습니다. 좀 성전이 좀 시끄러운 것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너무너무 현명한 일입니다.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살더라도 몸만 얼른 와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해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편해졌는데 백성들이 편해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정말 잘한 일이야. 너희들 정말 편하게 한 것 정말 현명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주님은 채찍질하시고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책망하시고 화를 내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전, 교회, 여러분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 교회 어떤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경건 또요. 교회가 경건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냐면 교회, 성전은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리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희생의 불로 태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그 제물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완전히 죽이고 피를 다 빼고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살라서 제물을 불살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주일날 한번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라면서요, 제사라면서요. 제사는 무엇이냐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죽으러 와야 됩니다. 교회 죽으러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죽는 곳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소가 소리를 칩니다. 살기 위해서 양이 울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흥정을 합니다. 이거 얼마네, 저거 얼마네. 한마디로 죽어 경건한 곳, 거룩한 곳, 어찌 보면 교회와 성전이 이 피냄새로 진동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죽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성전, 장사하는 성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너희들이 죽으러 와야 되는데 왜 장사하려고, 왜 살려고 이렇게 외치느냐?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살려고 오십니까? 죽으러 오십니까? 여러분, 죽으러 오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죽으러 오셔야지 내가 살려고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죽여야 합니다. 내 죄가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죽이러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던 내 발과 손, 내 행동을 삼가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여야 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재물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찌 죽지 않았는데 부활을 맛보겠습니까? 어찌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맛보겠습니까? 재물은 내 대신 죽고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죽일 때, 내 죄된 모습을 죽일 때, 내 허물을 죽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곳,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죽는 곳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자랑하고 자아가 살아있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죽여야 하는데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죽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죄와 허물이 살아 움직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을 더욱더 전파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시 찌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들의 교만도 다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죽으러 와야 하는데 다 내가 살았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며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에 주님은 경악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채찍질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회복을 촉구하셨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마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교회는 다 아우성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죽으러 오셔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조용하며 순결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져온 제물을, 그 짐승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을 뜨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 죽이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죄와 허물, 이 바깥 세상에 나가 죄와 허물을 지었던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나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함께 못 박습니다. 내가 주님 죽습니다. 라며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 어떻습니까? 거룩한 죽음의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말한 것이 다 맞다고 하면서 아우성치고 살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교회입니까? 진짜 말씀이 정말 잘 준비된 말씀일까요? 찬양이 정말 잘 준비된 찬양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잘 준비된 예배일까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니 내 상황과 내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죽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코로나 핑계대며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한 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드려질까요? 거룩한 산제사가 될까요? 내가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가 될까요? 다 내 마음입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라 생각합니다. 눈이 찌푸려지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채찍질을 하고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까? 예, 그걸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좀 유식한 말로 사회적 약자 그럽니다. 사회적 약자가 드리는 예물이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두 마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꼭 집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되짚어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고려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웃돈을 주고 팔았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래요. 물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16절 말씀을 가만히 처음부터 다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장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사. 그들은 장사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보는 겁니까? 초신자들을 잘 돌보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장사한다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장사꾼은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못마땅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 성전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약자를 천대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끌어안아주는 교회,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인정해주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갈취하고 그들을 더 핍박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쏙쏙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가족이 와도 관심도 없고, 새가족이 오면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러 왔는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 버립니다. 왜 교회에 왔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장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장사라고 하는 걸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교회는 약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더욱더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내 이익만을 보고 너 이제 교회 왔어? 나는 교회 30년 다녔거든? 너 이렇게 해야 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천대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처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모습에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주님은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집어삼켜버렸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여러분 성도들 서로 섬기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한데 그 열심히 오히려 성전을 집어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삼켜버립니다. 성전의 참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화가 나셨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대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성전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전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무엇한다는 이유로?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삼켜버렸고 예수님을 삼켜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삼켜버렸고 결국은 교회를 교회 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외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이 아우성입니다. 성전 안으로 뜰 안으로 다 가져오라고, 그 안에서 장사하라고 허락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백성을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전혀 없습니다. 죽어야 할 곳에 장사를 하며 아우성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착취하고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집어삼키는 일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지만 나는 열심히 그 열심히 교회를 삼켜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을 부각시키려는 내 마음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더 나아가 교회의 열심인 우리는 늘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마음속은 교회는 다 사유화시키고 있습니다. 다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본문 18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열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열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삼키며 교회를 집어삼키는 일 여러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 성전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열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열심히 교회를 집어삼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집어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의 열심히 교회나 하나님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죽으러 나와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너희는 삼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삼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위를 돌려보면 교회가 완전히 장사하는 곳,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으로 변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체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는 또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한다면야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교회의 주인이 나라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기 위한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장사하는 속을 살았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마음을 관철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의 눈물을 심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낼 때 정말 이 시대에 다른 곳은 다 장사하는 것이고 아우성 치는 것이고 싸우고 서로 붙잡고 서로 욕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눈물을 심고 헌신하며 섬기며 죽이는 교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채찍을 들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로뎀교회 하면 참 마음이 협족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로뎀교회 하면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정말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칭으로 다운 교회 하자고 그랬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자. 그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뎀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다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겸손히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며 교회를 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눈물이 아니면 어찌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기도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끼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서로 보듬어주며 안아주며 응원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교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며 우리 주 성령님께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절입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과 주신 축복을 늘 생각하고 헤아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덧입히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에 물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사업이나 직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11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번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감사할 것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선교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루속히 이 지역의 구원을,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제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쁘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교회 앞날 생각하며 건축금 드린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건축 헌금이 빠르속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굽어 살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하나님 그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신앙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채워야 할 것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결혼을 해야 해서 우리 성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병원에 있는 자들은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옵시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겐 지혜와 청명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이를 태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가정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산모나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더운 여름을 하루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로 된 교회가 조금씩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 믿음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마음과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부터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을 새롭게 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자녀들과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